함께 찬송가 288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며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평안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5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5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15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스라엘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되리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타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이도 들의 높은 곳에서 걸어가도다. 왕인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항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효리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닮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구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아멘. 15절을 보면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큰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중요한 사실을 결정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많은 토론을 의미합니다. 즉 루벤 지파는 시세라와의 전쟁과 관련하여 그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두고 끊임없이 토론을 계속해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이런 토론의 결과 그들이 내린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연합하여서 이 전쟁에 나서기를 원하셨지만 루벤 지파는 이 전쟁을 불참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루벤 지파는 왜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모든 회의가 하나님을 배제한 가운데에 인본주의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목숨을 건 전쟁을 앞두고 형제의 고난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아이를 먼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의견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없다면 그 결정은 다분히 인본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합리적인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성은 우리의 신앙을 마음의 창고에 가두도록 요구하며 합리성은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의견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비록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반되는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합리화된 오늘의 사회의 규칙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본주의적인 결정은 설령 처음에는 옳은 것 같다 하더라도 후에는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여서 그 판단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 궁극적인 악을 향해 치닫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논의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의논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논하기 이전에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힘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을 보면 길앗과 단지파 그리고 아셀지파는 요단강 저쪽과 해변 그리고 자기 한반에 거하였다 했습니다. 이는 그 지파들만은 이스라엘 형제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가나안 왕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에도 더군다나 전쟁에 임하여 형제 지파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도와서 싸우지 아니하고
방관자의 위치에 서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결코 용납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한 형제요, 한 핏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함께 부르심을 받은 한 언약의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실로 길앗과 단 그리고 아셀 지파가 그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돕지도 않고 수수방관한 것은 믿음을 배반한 행위와 다를 바가 없으며, 또한 하나님의 일을 도우며 앞장서야 할 때 나서지 않고 저버린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게 될 23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같은 그들의 행동을 책망하며 그들을 저주하도록 한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도 돌볼 줄 모르고 외면해 버리거나 외모만 보고 업신여기고 만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업신여기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 내 이웃, 내 동포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치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가족과 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돌아보아서 그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지고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성도의 도리가 아닙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형제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지 결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다른 세상의 공동체와 비교할 때에 여러 다른 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뚜렷하게 구분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는 바로 운명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즉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 각 개인은 개인으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운명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다른 성도에게 결코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고 교회 전체의 운명이 될 텐데 어떻게 다른 성도에 대해 무관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밖에 있는 다른 성도의 일을 곧 자기 일과 같이 여겨야 하는 겁니다. 다른 성도의 고통과 어려움을 곧 나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알고서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성도 각자가 서로 돕고 일으켜줄 때만이 교회 공동체는 물론 그 안에 속한 성도 각 개인도 형통하고 함께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모든 의논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앞서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하셨으므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 내 이웃의 어려움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도의 도리가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성도들 각해 있는 다른 성도의 일 곧 내 일과 같이 여기게 하여 주시고 다른 성도들의 고통과 어려움도 나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여겨서 적극도 없게 하여 주셔서 서로 돕고 서로 일으켜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신 형통과 영광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큰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작은 선행을 실천하며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늘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보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결코 어떠한 외부적인 어려움과 빡빡한 영들의 그런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세워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늘 가득한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기에 저희는 연약함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연약함에서 강건함의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신 가운데 영과 육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실천하며 순종하며 귀한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더욱더 열심히 굽고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더욱더 거듭나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헌신이 우리 성도들의 순종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고 그 가운데에 이 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주일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전교인 나들이를 가게 됩니다. 많은 신령들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순간들 안전으로 지켜주시며 먹고 마실 때마다 잘 소화시키고 배출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고 어느 한 영혼도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시험에 드는 영혼을 숨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 있고 진정한 만남과 교제가 있는 행복이 있는 감사가 있는 일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도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